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바울 일행은 감옥 안을 떠나지 않았고 그 결과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와 그 가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빌립보의 관리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영접을 받으며 감옥을 떠나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요정을 고쳐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루디의 해심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된 로마의 시민지 빌립보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대표적 이방 도시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의도치 않았지만 기적이 행해졌고 복음의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빌립보에서의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경외자 있던 루디의 해심에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이해가 없는 도시의 사역에서도 기적이 사용되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은 바울과 실라의 투옥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준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죽기 이후 현상을 묘사하면서 요정의 기쁨, 바울 일행의 감사, 감격에 대한 보고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요정 주인의 입장에서 사태를 풀어갑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유익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즉, 점치는 요정이 나음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붙잡아 끌어가다라는 동사는 바울 일행을 제압하는 데 완력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교묘한 방법으로 고소하여 옥에 가둡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매우 소란스럽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란스럽게 하다 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들은 우리 도시라고 하여 자신들과 행정관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이해와 간섭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외부임을 강조하여 그들에 대한 경계나 적의를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21절에서 우리 로마인들이라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19절에서 자기들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21절에서는 로마인이 수용할 수 없는 간섭을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어서 유독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이 점을 활용하여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들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로마 사람임을 부각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한 동조자들을 차단하고 군중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손실로 인한 자신들의 분노를 감추고 바울과 실라가 위험한 신흥 종교를 전하고 있다고 선동하여 빌립보 사람들의 불안과 로마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이들의 계략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속수무책으로 투옥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가장 깊은 옥에 갇힙니다. 25절에서 34절은 간수의 회심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과 실라가 결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 소리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굳이 이런 묘사를 덧붙인 것은 이것이 둘만의 내미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도 들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훗날 죄수들의 변화가 이 기도와 찬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승리는 영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감옥의 터가 흔들렸고 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구출될 때처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린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죄수들의 묶인 것까지 풀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며 나중에 죄수들의 마음이 열린 것까지 이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풀림에 대한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이 기적 사건을 자신들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임한 자유가 또 다른 이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려던 간수를 안심시키고 감옥에 그대로 남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그들의 결정은 다른 죄수들 역시 두 사람을 따라 감옥에 남는 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 오히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이고 십자의 길입니다. 간수는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에 다음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처형당할 것이 분명하였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가 군사적 요충지였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간수 역시 군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책에 대한 군인의 높은 책임의식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자살을 삶의 영예로운 종결로 봤습니다. 이에 바울은 급히 그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와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로마의 관리가 바울 앞에 엎드린 것은 이제 그들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실상 로마가 복음 앞에서 굴복할 것임을 암시하며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이심을 보여줍니다. 간수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그가 군인이었다면 이 32절의 언급은 군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말씀을 들었다는 보고를 연상케 합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은 밤에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준 후 온 집안이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고넬료의 가정이 보인 반응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언급은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죄수 신분이었으며 그들이 감옥을 이탈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와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여기서 깃바다로 쓰인 동사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예루살렘 공동체 오순절 이후의 삶을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는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밤 12시의 음식 대접은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식 서치가 아니라 이는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밤중의 식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자리에서 식탁을 공유하는 것으로 둘 사이의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입니다. 또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전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기적적인 빌립보의 지지는 지적 가시나 바울의 타로기의 부여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수와 그 가족의 변화를 위한 계기 마련에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에서 40절은 빌립보를 떠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베푸신 통쾌한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모든 관리들과 주민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과 실라를 도울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석판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상관들에게 전달합니다. 자신들 역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란 사실을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의 상관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고문과 매질을 가할 수 없도록 로마법이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바울과 실라는 적어도 빌립보에서는 이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제발 이 성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갇힌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했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갇히지 않았음을 확신했으며 탈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의 능력에 갇힌 자로서
상에 굴하지 않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있음을 믿고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